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절이 지나고 어제, 그제, 오늘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특별히 오늘은 제게 이제 많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달라스에서도 걸려오고, 이 지역에서 걸려오고, 우리 교인들도 걸려오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가 걸려오셨는데,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짧게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짧게 끝나는 내용이 아닌데, 아유 수요일인데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야기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 말씀을 빨리 다 이렇게 더 묵상하면 준비해야 되는데 하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야, 이 목사라는 게 뭔가, 목사라는 게 그렇게 우리 저런 아이들 이야기도 다 들어주면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예. 엄마 여기 있어, 여기. 같이 이제 공감해 주는 것이 목사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한순간이라도 이제 그런 마음이 품었던 것이 회개가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중독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듣다 보니까 참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참 저들 안 됐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서 저렇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중독 때문에 고민하고 하는 것도 참 안 됐다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 속에, 내 속에는 그보다 더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옛자들 속에서 막 일어나는 모습들, 그걸 보면서 나는 낫다가 아니고 정말 우리는 복음밖에 없구나. 복음이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뭐 목회자라서 이렇게 뭐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시고 무슨 일을 만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형편의 일이 처해 있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그냥 낭망하기 쉽고요, 넘어지기 쉬운 것이 접니다. 여러분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자꾸만 지식이 늘어가면,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을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지식이 늘어가면은 그 지식은 자기를 이렇게 뚫고 나오고, 자기를 이렇게 말씀이 쪼개지 않으면은 내가 늘어난 지식으로 남을 쪼개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을 쪼갤 때 생명이 되지만은 남을 쪼갤 때는 그것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성경 렉처를 많이 들으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은 왠지 여러분 주눅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도 주눅이 드는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여서 남을 쪼개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제 서두에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오늘 이제 3장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는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내부에서부터 수많은 유혹 가운데, 생각들, 어떻게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약해져 있을 때, 영적으로 이렇게 예수로 옷 입고 있지 않을 때 쉽사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앞으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1장, 2장에 보시면 이제 에덴이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아무런 결핍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무죄했습니다. 이노센트했고요.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존재했는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결핍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순종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니까 그러한 말이 나오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유혹이 때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죠, 그죠? 늘 일어나죠. 근데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유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유혹의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무장이 되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아롬이란 말은 지혜롭다는 말도 되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지혜는 우리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도 쓸 수는 있지만은 악인에게 쓸 때는 이 악인에게 악인이 지혜롭다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것에 쓰인다는 의미로 지혜롭다고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뱀이 어떻게 여자에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말이 아다르고 오다른 거죠. 이게 단어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워드 플레이를.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우리 보면 임의로 먹되,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여기서 나오는 임의로 먹는다는 말은 자유롭게 먹는다는 입니다. 자유롭게. 여기 영어 성경에 나와 있네요. From any tree of the garden you may eat freely. 예, 자유롭게. 근데 우리 원어적으로는 자유롭게 네가 풍족히 먹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풍족히 먹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단이 와서 뱀이 이렇게 말씀을 살짝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살짝 말만 바꿨죠, 그죠?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왜곡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하와와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부족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속에 감사함 대신에 뭔가를 부족함을 인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여자의 대답이 의심 섞인 대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이제 둥실하게 둘러쳐서 그냥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말씀을 또 꼬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더해져서 뭐죠? 하나님은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와의 마음 가운데서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을 받아서 뱀은 한 단계 더 뜹니다. 이제 의심 대신에 아예 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우리가 창조주가 된다, 그 말은 아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에서 1장부터 2장까지 늘 반복해서 나오는 선하다, 선하다, 선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될 때 선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지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 선하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 선악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에서 사람에게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이 하나님같이 되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사람, 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선이 되고, 그것이 좌절될 때 악이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편리가 선이 되는 것이고 나의 불편함이 악이 되는 것이죠. 왜?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계획이나 목적이 성취되면 선이고, 내가 원하는 목적이나 계획이 성취되지 않으면 악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이 말씀으로 이것이 무장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 뱀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이 뱀의 말을 듣고서 하와가 하는 것이 그 여자가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 5절부터 6절에 보세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의미적으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을, 뱀이 이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에서는 결핍이 없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디에서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결핍이 없는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걸 모르고 살았는데 말씀의 변개로 말미암아, 그리고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뱀의 유혹을 듣고 변개된 말씀을 듣고 나무를 바라보니, 선악과는 어떠한 역할이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통해서 유일하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우리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피조물들에게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그 선악과를 이제는 바라보니까 부족함이 있는 나무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이것을 순종했을 때 너희가 완전한 생명을 누릴 거야 주신 말씀인데, 변개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게 됐을 때는 그것이 부족함, 결핍의 나무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생명을 누려야 되는 선악과 생명나무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편함을 가져다주고 결핍을 가져다주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순종이 깨어지게 됩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순종이 깨어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도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뻥 뚫린 곳,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뻥 뚫린 곳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들어오고 자신의 욕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일어났을 때 아담이 변명하는 걸 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한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의 변명은 하나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만든 그 여자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여자가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블레임하고요, 이웃을 블레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오셨을 때, 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상이라고 이 아담이 이렇게 고백했던, 지난번에 우리 김용호 집사님 와우 이렇게 한번 하셨는데,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이웃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와는 또 어떻게 변명을 합니까? 뱀,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하와는 또 그가 다스려야 되는, 보존하고 다스려야 되는 창조물을, 피조물을 블레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본문에서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비단 하와에게만 주신 그런 말씀, 그것이 아니고 온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임을 우리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표현이 납니다. 육신의 정욕 보세요. 먹음직도 한 것,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한 것,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거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이죠. 그러나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렇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열매,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지혜이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지혜,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 최초의 사람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무죄한 사람들입니다. 단 하나, 그냥 그 선악과 명령만 지키면 되는데 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함을 사도 요한은 온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것들을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이, 우리 성경이 구약으로만 끝이 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약으로만 만약에 그 성경이 끝이 난다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 무죄한 자들도, 그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자들도 실패하는데, 우리 구약의 말씀은 그거거든요. 무죄할 때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율법입니다. 무죄할 때, 너희가 죄가 없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게 되면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누가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도 불가능하죠. 이미 죄인인데, 그리고 이미 죄인인데다가 그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만약에 구약으로 끝이 났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죠.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늘 하는 것은, 이러한 옛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통한 새 창조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조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닫히고 신약에 오면 이제 복음서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인자 같으니 인자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이렇게 그립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생애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 세 개가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성령 내려오신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 시험으로 몰고 가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등장을 하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복음주의 진영에서조차도 이렇게 그거를 완전히 결론을 못 내리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두 가지 주측이 있어요. 요셉이 양아들로 됐는데 그 양부의 족보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족보를 소개했잖아요. 요셉의 그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 양부의 족보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으로 등장해요. 우리 창세기에 나온 야곱이 아니고요. 그냥 목수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를 헬리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헬리는 아마 요셉의 양부일 것이다, 요셉이 입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저희 장인을 봤을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장인어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때로는 아버지라고 하죠. 그 유대인 특성상 족보에는 여인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여인의 족보에도 그 남편의 이름을 대신 기록해서 이렇게 요셉이 등장했다. 저는 그 두 개 중에서 되게 컨퓨즈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 창세기를 보면서 이게 마리아의 족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제가 가지게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부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마지막에 이 마리아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이 족보를 사이를 두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사건이 족보 바로 앞에 나오고요, 예수님의 침례 받고 나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이 성령께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족보를 기록해 놓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런데 왜 그 사건이 동일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4장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4장 1절 시작하는 것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뭐죠?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죠, 그죠? 예수님의 3장에 침례 사건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고요, 족보 이어서 다시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광야로 이렇게 시험 받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가 일부러 그 가운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삽입하여서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죠. 그런데 누가의 족보는 마태의 족보와 다르게, 마태가 소개한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누가가 시작하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리아, 그렇게 해서 거슬러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것이 창세기 3장하고 연결이 되냐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창세기로 끝이 나고 구약으로 끝이 나면은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 사역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를 소개합니다.
창세기를 가지고 이 족보를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여인의 족보를, 여인의 아들의 그 족보를 누가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누가복음에서 광야 시험 당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마태복음의 시험 당하는 순서와 누가복음의 시험 당하는 순서가 서로 다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것을 그냥 어떻게 해석했었냐면은, 그냥 시험은 영적인 것이니까 그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누가는 의도를 가지고 그 시험 순서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모든 복음서의 제자들이 어떤 시간 순서를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복음서의 제자들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순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와가 받았던 그 시험을 그대로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오는 시험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그죠? 먹을 것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먹음직한 것으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그 뱀이 여인에게 먹음직하게 시험했듯이 떡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고 있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보여준 것을 내게 절하면 준다고 마귀는 이렇게 안목의 정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9절에 가면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이생의 자랑이죠. 너 자신을 증명해보라. 누가가 이 순서를 가지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와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곳에서 단지 하나,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을 꼬아서 오는 그 뱀의 유혹에 못 이기고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줄이신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에덴이 아닌 광야에서 육신의 몸을 다 입으시고 그 시험을 받아내시는데 먹을 것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그런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하는 마귀를 향하여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이런 안목의 정욕으로 안목을 가지고 시험해 올 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4장에서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하는 이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2절 이렇게 물리치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다 물리쳐 내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것이죠. 구약으로 끝이 나지 않냐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전 같았으면은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유혹이 오면은 여러분 사실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유혹이 오면 그냥 어떤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청년들 너 유혹 오면 이렇게 되지 않냐고, 그냥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막 무너지는. 아무도 안 웃습니다. 우리가 잘 유혹을 잘 이기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렇지만은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유혹들을 하와가 받았던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에덴에서 받았던 그 유혹을 우리 사람들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시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본문에서 보니 이 하와가 무너지는 것은 그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을 때 하와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하와가 멍청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도 요한일서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는 똑같이 이런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은 기억해라.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승리하는 방법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경은 밝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열매처럼 맺히는 것이죠. 어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냥 꺼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 그 말씀에 향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 것이고 호떡임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전에는 뭐 유혹 앞에서 그냥 속절없이 그냥 마음대로 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겨내게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계획들, 내가 선이 아니고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은 하나님 그것을 따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이 밤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물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고백이 무엇이죠? 그거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나 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붙드시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유혹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 가운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은 그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이 열매처럼 나오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2006년도 1월 1일 날 그 신년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1월 1일 되면은 금식을 하면서 그 기도회를 했습니다. 성회를 했죠. 새벽부터 그리고 낮에 와서 누군가 말씀 전하고 이렇게 말씀 성회를 했는데, 그 당시 달라스에서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성도님의 간증을 하는데요. 어떤 한 여자 집사님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다고 합니다. 여자 집사님 예수님을 잘 믿고 남편은 완전히 날라리 신자죠.
교회를 가끔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이런 참 목사님에게 그런 고민을 주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여자 성도님만, 여자 집사님만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고 남편은 그냥 그 사고에서 멸한 거죠.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장례가 일어나가지고 장례가 끝난 뒤에 그 이제 남자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려고 왔나, 이렇게 하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사실 좀 이 목사님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장례 때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신을 위로하는데 이렇게 위로를 하더래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데, 봐봐라,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 부인, 예수 이렇게 잘 믿지만은 그냥 사고의 순간에 보호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죽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굳이 뭐 이제 부인도 없는 눈치 보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분 마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상대하면 안 되겠네. 상종하면 안 되겠네. 이들은 나에게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지만은 이 사람은 진짜 죽음 위의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정말 이런 일이 있는데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그게 말씀이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아내가 넘버원 기도 제목이 바로 그거였다. 우리 남편이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남편이 그렇게 회개를 하더래요. 뭐 어떻게 보면 기적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힘이고, 그리고 그 아내의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2006년도에 있었던 그 말씀 집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세상의 유혹의 순간이 왔을 때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서 정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붙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구약의 말씀으로 끝이 났으면은 저에게 무슨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저희는 태생부터가 죄인이고, 그 죄인일 뿐만 아니라 유혹이라든지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정말 좀 어렵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저희들 고백합니다. 창세기 말씀만 있었으면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됨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몸을 입으셨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영으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참 얼마나 혼동스러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정리되지 않고 어떤 정답도 없어 보이고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앞이 열리지 않고 불투명한 장래 때문에 고민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또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워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세상 소망 다 끊어진다 해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부탁하시며 하나님 꼭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저희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꼭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일어날 때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변개되고 말씀이 의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어려워하고 또 간호하면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생각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넣어 주셔서 어떠한 유혹과 어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